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탄식이 변하여 기쁜 노래가 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이거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말씀을 안 하시지? 응답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갈등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 위대한 신앙의 선배도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3편은 이른바 개인이 탄원을 하는 개인 탄원시로 교과서와 같은 작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전형적인 탄원시의 모범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야훼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게 힘들고 저런 게 힘들고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은 갑자기 변하여 의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응답하소서 라는 색깔이 갑자기 변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시가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시편 13편에 나오는 탄원시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이 절망 속에서 탄식하는 장면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세 가지 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니 야훼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첫 번째 탄원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과의 신학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놀라운 것은 1절과 2절에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영어로는 how long 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정말 언제까지 고난이 지속되겠습니까? 히브리 말로는요 아드 아나야, 그냥 제가 표현을 좀 히브리식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굉장히 통탄에 찬 내용입니다. 아드, 하나님이 아니야, 언제까지 이 고난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탄식입니다. 사실은 이게 남의 탄식이 아니라 우리의 탄원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그냥 한 주, 2주, 1년 정도만 돼도 참겠는데 2년, 3년, 5년, 10년, 20년을 기도해도 어떤 경우에는 응답이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시여 어디 계십니까? 이 도대체 몇십 년 혹은 몇 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도대체 어느 경우입니까? 하면서 이 신학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원이 어느적 심리적인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내재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2절에 보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재되어 있던 그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인 탄원이 이제는 또 변해가지고 이웃 또는 사회적 탄원으로 번져나갑니다. 2절 중반에 보니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즉 이웃 내지는 사회적인 탄원까지 번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요소가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앞에 탄원할 거리가 있는 우리 인생, 내 안에 있는 내 심리적인 모습들, 온전하지 못한 것, 죄를 짓는 내 모습, 사랑하기 원하지만 내 안에 미움이 잔뜩 차 있는 모습, 하나님께 탄원거리입니다. 나아가서 이웃이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이웃과의 사회적인 내용들을 탄원시에 담고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에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라는 기도도 있지만 한국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시다면 교회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내에도 우리 순복음금정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만약에 내재적으로 그 안에 잘못된 게 있다면 주님 탄원합니다. 좀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이웃들과 이 대사회적인 우리 지역교회들 또는 이 부산을 향하여 경상도를 향하여 이 모든 주민들과 화해하고 원수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성경학자들이 야훼 하나님, 원수가 나를 조롱합니다 라는 것을 진짜 눈에 보이는 이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학자들은요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에 이를까 걱정합니다 라는 말과 연계시켜서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것을 자기 안에 있는 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아마 병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시편 39편 13절에 보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좀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자기 안에 병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병이 도대체 언제까지 주님 걸립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카락 셋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고 보호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야훼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이 심리적인 문제, 대사회적인 문제 또는 질병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전쟁통에 가끔 자녀를 버리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귀재, 신앙의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은 그것을 알았는지 3절 이하에 이 수없이 많은 눈물의 탄식이 기도로 바뀝니다. 즉 탄식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러려면 중간에 정거장이 하나 필요해요. 이 정거장에 딱 도착한 다음에 기쁨과 응답과 축복의 세계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거장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정거장입니다. 과연 그런지 3절과 4절에 다윗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죠.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좀 밝혀주세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나는 걱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물의 의미를 생각하사 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너 이거 하지 말아라 맨날 그랬는데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요.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넌 내 아들 아니다 집에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애를 밖에 내놨는데요, 애가 너무나 슬퍼서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때 엄마가 쿨쿨 자고 있는 아이를 안아다가 방에다가 데려놓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줬는데 기도할 때 그 소리가 아련히 들렸던 기억이 있다고 목사님이 간증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자녀를 안아서 편안한 보금자리로 옮겨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서 끝나면 거기서 그냥 모든 것이 멈춰져 버려져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자동차를 다시 엔진을 걸고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해서 믿음의 정거장, 기도의 정거장으로 이 믿음을, 신앙을 끌고 와야 됩니다. 운전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 앞에 오늘 이 새벽제대 나와 기도하듯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폴전은 이 대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믿음의 눈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결국 다윗은 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도 자고 싶습니다. 새벽에 나오려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왜? 일찍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보고 드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원해서 그랬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정거장, 기도의 정거장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다 올려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라고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의 최종 목적이 원수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지 않습니다 라고 비방할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의 종국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포함하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세를 갖고 있는 주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자 드디어 그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탄원이 변하여 응답과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성도로 바뀌게 되는 장면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라. 내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내 마음은 주의 기쁨을,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응답이 없고 오래된 고통이 지속되고 있고 병마도 치유되는 것 같지 않지만 다윗의 고백은 주의 사랑만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오늘 이런 결단이 우리 삶에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하나님 손에 잡히는 거 없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기뻐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야훼를 찬송합니다. 이는 주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우리나라 말은 그냥 은혜를 베푸셨나 보다라는 정도인데 이 말은 현재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원래 시편 기자들이 적어놓은 시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2021년도라면 9월 23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현재까지 완료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덕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어떤 죄를 졌습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만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을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인을 지금까지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을 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내면에 어떤 상처가 있고 심리적인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은혜 주신 걸 생각하면 이 불안과 내 안에 있는 죄들이 깨끗이 없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이라는 하나님과의 탄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내 안에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나아가 내 안에 있는 질병이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원수가 나를 조롱하든 죽이든 살리든 상관없이 나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내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세요. 오늘 이 예배 나올 때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서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마치 다윗처럼 야, 하나님 정말 너무나 힘드네요. 이 오랜 시간 아무 응답이 없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탄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기도의 정류장에 모였습니다. 이 정거장에서 야훼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총이 우리 인생에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짧게 말씀 정리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탄원 속에 삽니다.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러나 이 슬픈 탄원이 어떻게 하면 기쁜 승리의 찬가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승리의 찬미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이 슬픔과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양이 되고 결단이 되고 승부수를 기도로 던져서 오늘도 예수 앞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원수는 떠나갈 것입니다. 병마도 치유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믿음의 대선배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삶에도 한순간순간마다 다 넉넉히 잦아들게 되시기를, 젖어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